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이유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된 스데반은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또 유대인들의 오류를 논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산도 물려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외국 곧 애굽 땅을 말하죠.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은 후에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표식인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죠. 자, 이 스데반이 유대민족의 역사의 시조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언된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그 메시아를 탄생케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이것도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의 전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런 제가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나가 보면 뭐 4대가 5대가 뭐 믿는 가정이다 뭐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파주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제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초기에는 우리 봉사자들이 보육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그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봉사를 하던 중에 아이를 이제 입양하게 됐는데 유독 그 중에 약하고 못난 그 나이 든 남자아이가 마음에 끌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입양되는 시기는 보통 이제 태어난 지 최소 1년 안에, 그리고 늦어도 2년 이내예요. 더 커버리면 아이가 그 기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남자아이는 선호도가 더욱 낮았습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려는데 약하고 못난 남자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부르심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성경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자, 구약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신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인데요. 9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은 12족장들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애굽과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요셉의 형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대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결국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게 되고 이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과 모든 친척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고 75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보호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의 무덤에 묻히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어져 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고통스러웠나요? 그는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복직이 되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 그랬는데 술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요셉을 잊어버려요.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일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했는데 당시 보디발의 집은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배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사무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는 애굽의 정치를 낱낱이 샅샅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두려운 꿈을 꾸게 되죠. 가장 좋은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했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므로 즉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목회는 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러 오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또 큐티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본질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매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자, 요셉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바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갔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바로는 이 요셉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 감옥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 조급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병도 빨리 나야 되고 또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축복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제넘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참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